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그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게 비난도 받고 심지어는 고난도 받고 교회 역사를 보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욕먹을 짓 하고 그랬을 때 세상이 비난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교회가 정말 정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시작부터 세상의 거부를 당하고 세상에게 핍박을 당해 왔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교회는 세상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 이렇게 수고하는데 정작 세상은 그 교회를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겪게 되는 이제 첫 번째 박해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시는 대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장애인을 치료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귀한 일을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체포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 장애인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다. 즉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었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성전, 그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치료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예수가 높아진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 가뒀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투옥만 해놓고 이제 재판 내일 하는데 다음 날 누가 모였나 봤더니 성경에 나오죠. 관리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죠.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가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국회 더하기 대법원 합쳐놓은 권력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같이 평범한 사람이 평생 이런 데 서볼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임은 베드로한테 개인적으로 큰 트라우마입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몇 달 전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회의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대제사장들과 모여가지고 그때 그 재판이 어떻게 되나 베드로가 알아보려고 재판장 마당으로 갔죠. 그래서 불 쬐면서 그때 마침 어떤 하인 여자가 물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바로 이 재판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하고 엮이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부인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증인으로 온 게 아니라 그 피고 당사자로 여기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죽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그 장애인을 고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는 좋은 일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증거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만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환영하고 어떤 것들은 좋아합니다. 다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본연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즉 교회가 그 정체성인 예수를 증거하면 그건 세상의 세력이 용납하지 못해요. 그 배후의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교회는 어려움 감수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정확하게 알아.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데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지? 근데 너희가 나한테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겁내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피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정체성만 감추면 돼요. 그냥 예수만 증거 안 하면 됩니다.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뭘 해도 세상은 뭐라고 안 합니다. 아주 쉬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협을 피해가는 방법 너무 쉬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잖아요.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경고했는데 18절에 나온 대로. 근데 그것만 타협해주면 됐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걸 버린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감수하고 당해야 됩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좀 후회가 되시나요? 운명이 정해져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설령 멸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지킬 때 그러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여기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의 핵심인 복음을 감추고 그래서 연명을 하면 이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실 외형적으로는 살아남았죠.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끝났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죠? 대부분 선교 역사에서는 이제 그 18세 그때가 언제 1800년대쯤에 로버트 모리슨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내지 선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사실은 중국에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언제냐면 당나라 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일찍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라는 계열의 정교회죠. 그 정교회에서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이제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당태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의 그 수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안에서는 이 기독교를 영광스러운 종교라는 의미로 이제 경교 이렇게 불렀어요. 경교라고. 그래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곳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참고로 그 중국의 경교는요, 신라에까지 들어온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 같은 데에서 이제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국에 있는 그 경교의 돌십자가 유물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십자 문양의 청동판 이런 것들도 같이 발견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냥 유물 흔적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경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150년 만에 사라집니다. 물론 그때 당 무종의 탄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중국에서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 그때는 당연히 불교 또는 뭐 도교, 유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 개념을 차용해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경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구원의 의미가 아닌 뭐 도덕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신비전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 그리고 뭐 죄사함 교리 이런 거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적 장벽을 낮춘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포기한 거죠.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적응을 했는지 이제 황제의 초상화까지도 막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수가 불교였으니까 뭐 불교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교의 한 부류로 오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진리도 이렇게 희미하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떤 외압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가 부패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행히 사도들이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 죽인 자리였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계획은 했거든요. 그 대신에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다시 재수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우리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하고는 너무 모습이 달라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막 무슨 뭐 신비한 뭐 막 이런 거가 아니에요. 참된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시면 이 공의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의 능력이,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바로 앞에서 그 장애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와 몰려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해요. 도대체 뭐지? 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가 낫게 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요. 지금은 반대죠.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 고쳤잖아.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가 낫게 했다. 어떻게 나았냐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관되죠? 예수. 사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모임에서도.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눔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음과의 부딪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게 서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친분이 쌓일 수는 있고 나쁜 거는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가 얘기가 돼야지 거기에 예수와의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도들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감수하는 이 이유, 이거는 교회는 원래 어려움을 겪어야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나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교회는 고난받는 곳이야 해서 고난을 찾아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저 동네로 가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모든 동네를 돌기 전에 내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 의미는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서 막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타협 아니면 죽음일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욕을 먹는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복음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인정을 위해서 또 욕먹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색깔을 감추고 세상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준다든가. 요즘 같은 시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동성애 문제를 교회가 성경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이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죠. 또 어떤 다른 시대에 독재 정권이 있는 시대에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호된 핍박을 받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인정을 받고 욕 안 먹고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협하고 막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교회 문 닫는 일은 안 생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 수 있어요. 예수를 말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수보다 엔터테인먼트를 교회 안에서 더 강조를 하고 막 너무 재밌게 하고 한다면 그리고 또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선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의 고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성공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복받습니다. 말해주면요. 오히려 더 많이 오잖아요. 더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채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든 채로 교회가 망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한 것이지 교회가 교회 자체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비대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이디오피아도 기독교가 굉장히 일찍 들어간 나라예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정교회죠, 거기는. 근데 이제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복음이 많이 타협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도 교회 간판 붙이고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막 부적도 써져요.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또 좋아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써준 거를. 그리고 막 이제 어떤 신상 같은 것도 같이 막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죠. 그럼 도대체 사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뭐였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바로 예수죠. 예수. 반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2절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원색적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해도 될 것을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앞에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적이 되던 그 앞에 회개를 하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 뒤에도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돌을 이렇게 딱 놓고 시작을 해요. 기준으로. 그러면은 돌이 만약에 이렇게 놨으면 집이 이렇게 생기겠고 이렇게 꺾어 놨으면 집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벽이 붙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놨으면 집이 여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했고 거부했던 그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맥락이에요. 예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좀 짚어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날 교회가 처음으로 핍박받은 날이에요. 처음으로 고난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또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의 날이기도 해요. 이날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선포될 때 양극단의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사건이 크게 생기고 동시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 사건이 같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우리 알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막 부흥이 일어났으면 샴페인 터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제 방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근데 두려워할 건 없어요. 뭐 계속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절대 두려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면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예수를 빼면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면 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예요. 이걸 전쟁에 빗대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전쟁할 때 상대국이 뭐 개량형 군복을 개발했다고 뭐 긴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총을 이렇게 개발했다 그러면 약간 좀 긴장스럽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핵이나 첨단 무기 뭐 이렇게 개발이 끝났다 이러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이 핵무장 못하도록 막 국제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제재도 하고 이런저런 압박도 하고 교회가 이런저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예수를 높일 때 갑작스럽게 압박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예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